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보면은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모두가 놀랬어. 왜냐하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권세를 느꼈기 때문이야.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즉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워했다는 거야.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였던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공생의 2년 초는 지금 2년 초야.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의 권세와 능력에 이처럼 모두가 압도당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므로 아직은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비판하지 못하던 때였다라는 거야. 공생의 2년 초는. 지금 공생의 2년 초잖아? 그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라는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사실 유이신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사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온갖 잡귀신들이 판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어둠에 가득 찬, 어둠의 권세에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처럼 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있었어.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의 선생들이었던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조상들에게 전해져 온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였어. 그걸 포인트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을 받지 못하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이와 같이 깊은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말씀, 그 구약의 진정한 의미,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야. 베푸셨다라는 거야. 또한 마가복음 1장 34절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라는 말씀처럼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신 거야.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며 누가복음 4장 41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렀어. 귀신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멸망시키실, 즉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처럼 막 소리질렀던 거야.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어. 귀신들의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야.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즉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놀라워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부여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생각했잖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메시아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게조차 신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또한 유대인들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라는 이 두 가지의 호칭을 부르지 않았어. 결국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지르는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41절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잠잠하라고 말하지 못하게 엄하게 꾸짖으셨어. 왜 이처럼 하셨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들이 말해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길 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야. 또한 유대인들이 더욱이 귀신들이 전파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들 때문에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금하셨던 거야.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야. 이해가 되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잖아?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나아가시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들이 끼어들어오면 오히려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금하신 거야. 이처럼 더러운 장애들을 철저히 제거하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야. 결국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멸망당할까봐 두려워서 잠잠하라는 명령에 복종했어. 예수님은 귀신들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이렇게 명하셨잖아. 근데 귀신들에게만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나 두 사람의 소경을 낫게 해주신 후에도 역시 마태복음 9장 27절 그리고 34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랍잖아. 이런 경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했단 말이야. 또한 고침을 바라는 사람들 역시 너무 기쁘잖아. 지금까지 못 봤는데 앞을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명한 의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가복음 1장 45절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라고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야. 이 소문들,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겠어? 굉장히 놀라했겠죠. 그 눈먼 사람 알고 있었는데 눈 이렇게 앞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했겠어. 이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우르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처럼 명하셨냐 하면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나음 받았잖아. 고침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구원의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그걸 원하셨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의도와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야. 다만 자기들의 받게 될 혜택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들곤 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과 혜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은 동네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셨던 거야. 그걸 이 일을 아셨기 때문에 금하셨던 거야. 결국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들이 주님의 명함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장 45절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